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 중에 증거를 받은 것이라. 거기까지 언급했습니다. 오늘은 가지고 계신 교재 165페이지 밑에서 10번째 줄 줄바꿈인데 아마 거기서부터 하면 될 겁니다. 맞죠?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몇 페이지예요? 네? 165페이지 4페이지예요? 3? 했어요 이거. 앞부분에 좀 했는데. 네, 165페이지 제가 정확할 거예요. 밑에서 10번째 줄. 지금 우리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 라는 대목을 율법의 근본적인 용도 가운데 첫째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는 얘기죠. 그래서 율법의 근본적인 용도 첫 번째가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 거기에 이제 율법을 사용한다 이 말이죠. 그에 대해서 앞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해서 165페이지 밑에서부터 10번째 아담과 하와의 경우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범죄를 하기 이전에 하와는 간교한 뱀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고 유혹하는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으려고 한 생각 자체가 악성이죠. 악한 생각, 악한 성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으려고 한 그 생각 자체가 악한 성품이다. 즉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으로서의 죄가 된다는 말이죠. 그 악성이라는 말은 바로 그것이 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음으로 죄가 된 게 아니라 따먹으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벌써 죄가 형성이 된 거죠. 그 생각 자체가 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죄가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범죄를 이루게 되는데 이 범죄는 금과법에 의하여 정죄된 것이다. 이렇게 되죠. 이 아담 안에 이 생각이 있었죠. 이 생각이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더라 라고 하는 뱀의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흔들려 버렸어요. 전혀 따먹을 생각을 안 했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하니까 전에는 전혀 따먹을 생각조차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뱀이 와서 유혹을 하죠. 그 유혹할 때는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좀 우리 약간 조금 깊이 있는 얘기를 좀 하십시다. 뱀이 말을 했잖아요. 말. 유혹을 했단 말입니다. 유혹하는 말. 유혹하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은 뱀 속에 있는 생각이죠. 생각을 토해낸 거예요. 뱀이 가지고 있는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말로 표현했는데 그 말로 아담의 하와의 마음을 바꿔놨단 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을 생각조차 안 했던 하와가 이 뱀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해서 유혹하자 그 유혹에 입이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따먹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악성이다 이 말이에요. 악한 속성, 이 악성을 지니고 있다. 이 악성을 소위 죄라고 한다. 죄. 그러니까 죄는 벌써 마음이 흔들릴 때 이미 죄가 형성이 된 거죠. 아담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생각도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벌써 여기서 다 해동이 된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뱀의 생각의 영향력을 받은 거죠. 뱀의 생각. 그래서 이제 짐승 같다. 짐승의 말을 듣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의 말을 듣고 아담이 생각이 흔들렸다. 그래서 이제 타락한 인간을 짐승 같다고 베드로도 그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가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인간들의 집단, 정치 집단을 짐승 권세라고 합니다. 짐승 권세. 짐승의 생각은, 자,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로고스라고 했죠. 하나님의 생각을 로고스라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로고스가 말씀이 곧 생명이요, 빛이요, 또 능력이고, 또 뿐만 아니라 작정, 뜻, 하나님의 생각, 사상, 이런 종합적인 가장 근본적인 요소들을 다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고스란 말, 이 말을 이제 영어로는 word라고 그러잖아요. word. 그 word라는 말에서 뭐가 나오냐면 지혜라는 말이 나와요. wisdom이라고 하는 지혜라는 말이 거기에서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지혜라든가 말이라든가 말씀이라든가 또 way, 길이라는 말이잖아요. 길. 이것도 전부 그 word라는 말에서, 즉 로고스라고 하는 그 사상에서부터 길이라든가 지혜라든가 이런 말들이 전부 다 근원적으로 거기서 다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뱀의 생각, 말, 즉 뱀의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요소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로고스라면 뱀의 생각도 짐승에 있어서는 로고스 아니에요. 그것이 짐승의 생명이고 빛이고 능력이고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어두운 생각 속에서 나온 어두운 말, 그걸 듣자마자 빛 가운데 있던 아담의 생각 자체가 어두운 생각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악성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기 이전에 벌써 아담 안에 죄는 형성이 됐다. 그렇게 형성된 다음, 죄가 형성이 된 다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었어요. 그럼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범죄라고 한다. 죄와 범죄는 다르죠. 죄는 내면에 있는 생각이에요. 인간 내면 속에 있는. 범죄는 외부적인 행동이고, 이런 행동이고, 내면의 생각이고, 내면의 생각. 죄라고 합니다. 범죄는 외부로 나타난 행동입니다. 그러면 범죄는 어떻게 해서 범죄가 되는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지 말라는 에덴의 법, 율법이죠. 에덴의 율법. 율법이 이 죄를 심히 죄가 되겠다. 범죄가 되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행동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잖아요. 행동에.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판별을 하려고 해요. 근데 행동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간첩이 이쪽에 나와서 절대 행동 함부로 안 해요. 그러나 그 속에는 공산주의 사상으로 꽉 들어차 있어요.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행동으로 무슨 전파에 실어서 저쪽에다 무슨 정보를 좀 제공한 것은 별거 아니에요. 그건 그 다음 고쳐버리면 되는 거고, 다른 방법으로 고치면 되는 거지만, 그 간첩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의 공산주의 철저한 사상은 그게 무서운 거라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그래요. 우리 인간도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우리들도 교회 생활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교회 생활도 실제로 교회를 극진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도 사랑하는 척하는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쇼라고 그러잖아요.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동만 보고 저 사람이 교회를 사랑한다. 이건 속단이죠. 행동만 보고 그런다. 별로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어떤 자기 나름 어떤 목적이 있어서 교회를 사랑하는 척 할 수도 있고, 또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그러진 않겠지만 실제로 진리에 대한 열정도 없으면서 실제로 진리에 대한 열정도 없으면서 내가 오늘 저녁 안 나가면 찍히지. 이래서 나와서 앉아있다. 그건 진짜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엄청나게 무서운 거란 말입니다. 교회 안 나온 사람, 지금 여기 교회 안 나온 사람 중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진리에 대한 열정도 있고 배우고자 하는 열정은 있지만은 사정에 의해서 시공의 제한을 받으니까 못 나온 분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행동 자체는.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데도 마음은 전혀 진리에 대한 열정이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은 엄청 무서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무서운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우리는 소홀히 여기는 거거든요. 적어도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모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속 중심을 본다. 속에 있는 마음을 본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겁니다. 지금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죄라고 하는 문제, 율법에 대한 문제, 은혜라고 하는 문제들을 이제 마무리, 아주 그냥 지금 우리가 현재 이걸 정리해 가는 것은 하여튼 아주 치밀한 작은 뿌리까지 다시는 의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까지 우리들이 샅샅이 더듬어서 지금 정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그 율법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이에요. 이때는 생각으로 있을 때 따먹어야 되겠다. 따먹고 싶다. 뱀의 말을 들으니까 뱀의 생각 속에 담겨있는 어두운 생각에서 나오는 말, 이건 뱀의 로고스죠. 뱀의 말을 듣자마자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던 그 생각 자체가 바뀌어져서 뱀의 말을 순종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바뀌어져 버렸다. 그게 죄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이제 이렇게 진리를 사랑하고 또 진리를 자꾸 탐독하다가 보면 인간의 그 속 중심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속 중심을 본다는 것은 참 대단한 말씀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적어도 교회가 되려고 할 때에는,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려고 할 때에는 정말 서로 마음과 마음을 활짝 열고 상대가 내 마음을 알고 또 나도 상대에게 내 마음을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마음과 마음이 통할 때 그때 자꾸 지어져 가야 견고하고 튼튼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를 않고 마음과 마음이 아직 열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교회 사랑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교회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전혀 열정이 없는 것도 같고,
이럴 때에는 참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세히 살피고 또 그런 것들을 자세히 정말 이렇게 가꾸어 가는 임무를 맡은 것이 바로 당회가 하는 일이라고. 당회가 하는 일. 이 당회는, 당회원은 항상 교인들을 살피잖아요. 항상 이모저모로 살펴서 어떤 교인이 교회를 정말 극진히 사랑하고 진리에 대한 열정이 뜨겁구나, 이런 걸 살펴서 그런 이들로 하여금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지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당회가 해야 돼. 많은 이제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면 중심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생각. 그래서 내가 절대 마음에 없는 거 하지 말라. 억지로 하지 말라. 뭐든지 억지로 하면 나도 속아요. 속는 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주 기분 나쁘죠. 속고 나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안 그래? 단돈 100원 한 개라도 쏟고 나면 굉장히 기분 나쁜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 걸 하면은 기만당하는 기분이죠. 마음에 없는 거 하지 말라.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 기뻐서 즐거워서 정말 하고 싶을 때 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근거에서 이런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사악합니까? 생각이 결국은 무서운 범죄를 낳는 거거든요. 정말 밉다. 미운 생각이 행동으로 들어가는 살인의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미운 생각에서. 그러니까 미운 마음이 없는데 살인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죄란 언제 태동했는가? 사단의 유혹이 들어갔을 때 하와의 마음이 휘청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마음 변하면 죽는다고 그런 말 하죠. 보통 우리들 마음이 변하면 죽으려고 그런다. 사람이 마음 변하면 죽는다. 이 아주 정말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오다 갑자기 사람이 마음이 변할 때에는 죽는다는 말은 왜 그러냐면 마음이 변해버리면 그 사람이 전체의 인간 육체적인 기능이 확 바뀌어버려요. 전부 바뀐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친구가 미워지면서 막 마음을 끓기 시작해요. 마음의 변화가 온 거죠. 그래서 그 친구하고 말도 안 하고 그 친구 마음을 막 증오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기 생체 리듬이 다 바뀌어져 버려요. 왜 그러느냐면 인간 심장이라는 게 이 생각인데 마음에서 나오는 이 심장이라는 것이 오장육부의 조종 역할을 해요. 내 마음이 편안하면 오장육부의 밸런스가 아주 잘 유지가 돼요. 간장, 소장 이런 것들이 적당하게 평평하게 잔잔하게 오장육부가 대장, 소장, 위장, 간장 등등해서 오장육부가 평평하게 잔잔하게 이렇게 돼야 건강이 좋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변화가 와버리면 마음이 변화됩니다. 위장은 강화되고 신장은 약하게 막 업다운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이 몸에서. 그렇게 되면 그게 병만 되는 거예요. 저렇게 되면 이제 병나 죽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는 것은 건강 유지의 기본이죠. 마음이 편안한 것은. 그래서 마음을 변하게 가진다는 것, 마음을 흔들린다는 것, 이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킬 만한 것이 있을 때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마음에서 나요. 그게 육체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어요. 이 마음 한번 흔들리면 육체의 건강이 막 망가진다. 그 순간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내 마음이 그냥 불쾌한 마음이 생겼다. 그 순간 이게 막 이렇게 요동치는 거예요. 오장육부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머리가 띵 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빨리 마음을 정리하고 마음의 평온을 찾으면 다시 오장육의 기능이 정상 궤도로 이렇게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마음을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킨다. 항상 여러분 꼭 왜
마음의 생각이 죄라니까. 생각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으로 죄가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죄가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범죄를 이루게 되는데, 이 범죄는 금과 법에 의하여 정죄된 것이다. 이 법이, 금과 법이 정죄, 죄로 정했다 이 말이죠. 한문으로는 이제 정죄 아니에요. 정죄. 죄로 정했다. 뭐가? 이 법이 너는 죄다, 범죄했다, 너는 그것이 죄다라고 정죄함으로 범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은 범죄고, 행동으로 드러나지 아니한 마음은 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할 겁니다.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생각만 했어도, 하와가 생각만 한 그것만으로도 죄가 충분히 형성이 됩니다. 죄다 이 말이죠. 마음 변하면 안 돼요. 사람이. 마음이 변하면 안 돼요. 사람은 마음 변하고 살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인간이 막 변죽스러운 데가 있어서, 변덕스러운 데가 있어서 변하기도 하지만, 정말 마음 변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 변한다고 하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그 신앙생활하다가 중간에 이러는 거 보면 참 용하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예,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많이 경험해 보잖아요. 자, 한 1년, 2년, 3년도 가네? 5년도 가네? 아이고, 10년을 넘네? 그러다가, 꽤 이제는 마음이 참, 심지가 굳구나. 심지가 매우 굳구나 하고, 마음 주려고는 어느 순간 홀로동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순간. 그런데 처음부터, 하그닥 금방, 야, 저 사람 금방 어떻게 마음 변해서 훌쩍 날아갈 사람 같은데, 10년이 가도, 15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그냥 그 마음 그 상태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마음 지킨다는 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지켜줘야죠. 그래서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간직한다는 것은 영적으로나 육적인 면에서 모두가 다 정말 소중한 것이다. 이 같은 죄가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범죄를 이루게 되는데, 이 범죄는 금과 법에 의하여 정죄된 것이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앞부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금과 법을 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인간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생각을 했다면 금과 법과 관계없이 죄가 된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 이 법이 없어도, 법은 이런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지 말라, 입이 없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됐다. 죄지요. 이게 없어도 사실은 죄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됐으니까 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죄지만은 죄가 죄로 드러나질 않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정죄가 안 된다. 죄는 죄인데, 범죄는 범죄인데 그게 죄로 드러나지 않는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면,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니까 범죄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걸 하나님은 싫어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런 법을 안 줬다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고 아담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됐는데 죄가 아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법을 안 줬더라도 그렇게 됐으면 그게 범죄라고. 범죄인데, 문제는 그 밑에 보십시다. 세 번째 줄, 166페이지 위에 세 번째 줄.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죄는 율법과 관계없이 존재한다. 율법과는 아무 관계없이 죄라고 하는 건 존재합니다. 죄는 율법과 관계없이. 죄는 죄예요. 그런데 다만 율법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금하도록 명하신 것뿐이고, 다만 율법이란 뭔가, 나는 이거 싫어한다, 말씀 안 했다고 해서 싫어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인간에게 금령으로 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령 금령으로 말씀을 안 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했으니까 그건 범죄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그걸 죄인 줄을 모르게 되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시는 것은 행하도록 명하시는 것뿐이다. 이 같은 명령으로서의 율법은 죄인인 인간의 죄를 심히 죄가 되도록 하는 용도로 사용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줬는가? 이 죄가 되는 거예요. 이미 죄 됐잖아요. 그것이 행동까지 나눴어요. 그럼 범죄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해놓고도 죄가 죄 되는 줄을 모르잖아요.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죄 되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명령이 없으면 인간은 그게 죄인지 모르죠. 하나님과 같이 돼가지고 잘난 줄 알고 똑똑한 줄 알고 야 그거 따먹지 말 잘했다 이러고 좋아할지도 모르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싫어하는 거다 라고 법으로 주어지니까 이 법에 의해서부터 아이고 내가 범죄를 했구나 인간이 깨닫게 된다. 그래서 이제 바로 하나님께는 인간의 죄를 심히 죄가 되도록 하는 그 용도로 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 다음 그 밑에 줄바꾼데 보시면 모세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경우는 모세의 율법이 어떻게 인간의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것일까? 그러면 아담의 경우는 저렇다 하더라도 모세의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심히 죄가 죄되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명하시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던 것에 대하여는 이미 상세하게 언급한 바 있다. 당연하잖아요. 이건 아담이고요. 아담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 모세. 그 다음 다윗. 이러잖아요. 그럼 율법은 모세 때 이때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 그럼 모세 율법 있기 이전에는 죄가 없었는가? 왜 없었어요? 다 죄 있었잖아요. 모세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는 다 있었고 범죄도 하고 노아 홍수 때 다 사람들이 범죄하니까 막 심판하고 다 그랬잖아요. 죄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왜 모세 때 율법을 왜 줬는가 이 말이죠. 다만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없었던 게 아니라 범죄도 하고 죄도 다 있었지만 모세에게 율법을 준 이유는 죄가 죄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죄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우리는 단순히 율법을 해줬는가? 율법 지켜서 의롭게 살으라고 이렇게 엉뚱하게 다 생각하잖아요. 모든 학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해하는데 접근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율법을 왜 줬는가? 성경은 분명히 율법을 죄가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해서 줬다고 그러는데 학자들은 하나님이 율법대로 살아서 의롭고 깨끗하게 살으라고 율법을 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율법을 갖다가 정의하려니까 올바른 정의가 나와요? 안 나와죠? 그러니까 분명히 모세 이전에도 죄가 있었지만 그가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죠. 율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명하시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던 것에 대하여는 이미 상세하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율법을 범한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과 율법을 범하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 도표만 봐도 모세를 통해 율법 주었을 때는 율법을 범한 것이 죄다. 그럼 죄란 뭐냐? 율법을 범한 거.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죠. 죄란 뭐냐? 율법을 범한 거. 맞지? 이거 틀렸다고 할 사람은 하나도 없죠. 그러나 이것은 아주 지엽적인 대답이에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그러면 율법을 범한 것이 죄라면 모세 이후에만 죄가 있지 이전에는 죄가 없을 거 아니에요. 왜? 율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정의가 잘못된 거예요. 온전한 정의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도를 통해서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고
율법을 범한 것만이 죄가 되는 게 아니로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율법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율법이 있기 전에도 율법을 범하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율법을 범한 것은 범죄로서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함으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를 한다는 결론이 성립된다. 범죄함으로. 자, 여기서 인간이 법을 어겨서 범죄를 했기 때문에 죄인이 된다 그러잖아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성경신학에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한다 이 말이에요.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전에는 율법을 범해서 범죄하면 죄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나만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라라기 틀렸다고 그러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범죄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느냐,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했느냐. 따먹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었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고 보니까 따먹고자 하는 생각이 그때야 생겼느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따먹고자 하는 그 악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따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범죄하지 범죄하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범죄만 안 하면 죄인이 아닌 줄 안다. 그러니까 자고한 거예요. 자고. 아주 교만하고. 자기가 범죄만. 나는 남의 집 뭐 도둑질 안 했는데 은행 턴 일 없는데 뭐 나는 얼마나 깨끗하다고. 그러니까 남 비판 잘하고 남 험담하고 남 정죄하고. 이걸 깨닫고 나면 남 정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여기 공부하는 분들은 전부 남 정죄할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내가 도둑질을 안 하고 내가 거짓말을 안 했어도 나는 죄인이로구나. 왜? 내 안에 늘 악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아이들 미운 생각, 그거 죄예요. 죄성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열나는 죄성 때문에 화나고 시기 나고 질투나고 미움, 죽어 이거 전부 죄가 들어서 있어요. 그거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죄인이란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죄인. 근데 그 죄가 범죄로 그럼 나타나는 것 뿐이죠. 근데 범죄를 여러 가지 환경의 제약 때문에 못하는 것 뿐이지, 죄인이. 죄인은 범죄 자꾸 하려고 하잖아요. 자기 안에 죄가 있으니까 얘는 죄를 지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러잖아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함께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이거 자기야. 이 두 마음이 자기야입니다. 근데 자기는 여전히 계속 죄 아래로 이끌려가서 나는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내가 짓는 게 아니라 죄가 죄를 짓게 합니다. 이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죄가 없어지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 속에 이 죄성이 없어지기 전에는 범죄를 안 하고 한다는 것이 어디에 차 있는가?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러 가려는데 담장으로 꽉 이렇게 막아놨으면 도둑질을 못하니까 도둑질을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되면 도둑질을 못해요. 또 대낮에 경찰들이 딱 지키고 있으니까 도둑질을 못해요. 또 들키면 감옥에 가니까 도둑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제약 때문에 범죄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 거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인간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을 적나라하게 알고 나면 감히 남을 정죄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자기는 깨끗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는 그런 정말 경거망동한 행동은 나오질 않는 거죠. 그래서 상대를 자꾸 이해하게 되면 저런 속성이 내게도 있어. 이해가 되니까 덮기도 하고 이해도 하고 사랑의 본능으로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가 사랑으로 감싸고 덮고 그러고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범죄하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한다. 이것이 우리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이론 중에 또 하나의 참 놀라운 사실이죠.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성급한 아까 말했어요. 어디죠? 위에 166페이지. 네. 율법을 범하는 것은 범죄로서의 죄를 심히 지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이러한 논리는 그렇죠. 범죄를 한다는 결론이 성립된다. 이러한 논리는 아담과 하와의 경우나 그 이후의 모든 인간에게 한 가지로 차별 없이 적용이 되는 논리다. 그렇다면 한 가지 분명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만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이나 모세에게 율법을 명하실 때 인간들이 그 율법대로 지켜서 범죄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의도하신 것인지 요게 이제 질문이에요. 우리가 일단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아담이나 모세에게 법을 명하실 때 인간들이 그 율법대로 지켜서 범죄하지 않고 의인으로 살아가기를 의도해서 그 율법을 명하신 것인지 아니면 율법을 범해서 죄인이 되게 하여 죽게 하시기를 의도하시는 것인지 이에 대한 해답은 여기서 더 이상 미루어지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 왜? 이제는 이 문제 결정이 나야 돼요. 왜? 논리상.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모든 학자들이나 학자가 아니래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율법을 명하시고 모세에게 율법을 명하신 것은 그 율법대로 지켜서 의롭게 살라고 명하셨다고 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전자가 맞은 거죠 이 말에서. 그것이냐? 안 그러면 하나 반대로 묻는다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범해서 죄인이 되게 하여 죽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어느 것이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 해답은 반드시 정리를 해야 그 다음 논리가 전개되죠. 이런 데서 정확하게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야 돼요. 여기서 자꾸 혼돈하면 안 돼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지 않고 해야 되는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이 율법을 줬는가? 그렇지 않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으면 범죄, 따먹으면 죄인이 되게 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려고 율법을 주었는가? 죽이려고 줬다면 너무 하나님 잔인하다고 생각되죠. 그래서 그쪽으로는 누구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아예 죄인 되게 해서 죽이려고 율법을 주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아 죄값으로 죽게 하려고 그러려고 율법을 주었다. 이것이 바로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바로 죄와 율법과의 관계입니다. 자, 여기에서 받아들이기가 참 얼른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울 거예요. 왜? 율법과 죄와의 관계만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은혜라고 하는 면까지 곁들여 생각하면 조금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영광 선포라는 쪽으로 가면 맞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죽게도 하고 살리기도 해서 당신의 능력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놀라운 계시 작업을 이런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간다.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이론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십시다. 이에 대한 해답을 여기서 이상 미루어지는 것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에 대한 해답을 이미 여기까지 진행된 논리가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확답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앞으로의 논의가 전개될 수 있다. 앞에서 계속 말하면서 뒤로 미뤄왔잖아요. 이건 조금 더 뒤로 미루자. 왜? 이 문제를 거론할 때가 있으니까 때가 서서 상세히 논하기로 하고, 이 문제는 일단은 뒤로 제끼자 하고 중간 과정의 논리말을 지금까지 해오고서 여지껏 미뤄왔어요. 그럼 여기서 더 미룬다면 안 된다 얘기예요. 이제 미루지 말고 여기서 얘기가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67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하나님께서 아담이나 모세에게 율법을 명하신 것은 어디까지나 어디까지 그 율법대로 지켜서 의롭게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범함으로 죄로 심히 죄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 의도라는 사실이다. 죄가 속에 이제 이 죄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음으로 범죄가 된 것을 이 율법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이 덮어 씌워서 정죄해가지고 그것이 죄다, 범죄다라고 드러나게 하려고 율법을 줍니다. 그래서 죽게 하려고. 여기서 성급한 반문은 조금 참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성급한 반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진행될 논의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절대 성급하게 반문하지 말라. 그럼 하나님이 죄짓게 하냐? 하고 그렇게 아주 유치한 질문을 하지 말라. 성급한 질문.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범죄해서 왜 죽여?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조금 더 참고 논의를 계속 해보자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바울이 말한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씀하시리라. 갈라디아 3장 21절.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찾아보십시오. 갈라디아 3장 21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보면 또 지어서 읽읍시다. 21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살기 하는 율법을 주었다면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뭔 얘기예요? 살게 하는 율법을 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율법? 그렇지, 죽게 하는 율법을 주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죽게 하는 율법을 주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 말이에요. 죽게 하는 율법 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게 하려고 율법을 준 거지 율법 지켜서 살게 하려고 율법 준 게 아니라고. 그런데 학자들이 어떻게 옹졸한 생각을 하냐면 율법대로 잘 지켜서 살았으면 예수가 올 필요 없다 이거죠. 왜? 율법 지켜서 의인이 돼서 구원 얻으니까. 그런데 율법을 못 지키고 죄인이 되니까 할 수 없이 예수가 왔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유치한 논리인가. 총체적인 논리가 아니고 지엽적인 과정적 그 부분적 논리에 매달려 가지고 허위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항상 진리는 총체적이어야 해요. 총체적으로 인식한 가운데서 부분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 총체적인 걸 모르니까 부분적인 것만 모세에게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어기고 죄인이 되니까 할 수 없이 예수님이 와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려고 이 죄를 위해 지역값 씹으라고 두셨다. 맞는 거 같잖아요. 그렇게 얼른 여기서 여기만 말하니까 예수님하고 이 율법하고 요것만 말하다 보니까 맞구나. 율법범하고 죄인이 되니까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이 공부 안 하고 물으면 맞다고 다 하지. 여러분 한번 이제 이 쪽지 시험을 한번 봤다 하십니다.
맞은가 틀린가? 예수님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죄인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그게 맞느냐 틀리느냐 하면 다 동그라미 미쳤지. 동그라미 안 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율법은 그래서 지켜서 의롭게 살라고 주신 것이다. 맞느냐 틀리냐 다 그럴까. 그런데 성경은 율법은 살게 하는 율법을 준 게 아니에요. 죽게 하는 율법을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보편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를 못해요. 너무 깊고 너무 방대합니다. 그걸 지혜라고 해요. 하나님의 총체적인 로스, 하나님의 생각부터 태초의 창세전 생각, 거기서부터 마지막 종말,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와 그 이치를 파악하는 걸 그걸 지혜라고 해요. 그 지혜를 가지고 이제 부분적인 이런 것들을 아는 것, 부분적인 상황을 아는 걸 지식이라고 하고, 그리고 부분적인 상황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 때 그걸 총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혜, 지식, 총명 이게 다 연결되지는 거예요. 지혜 없이는 지식이 불가능하고 지식 없이는 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엽적인 이론에 매달려가지고 무슨 이게 총명해질 수 있겠어요? 항상 토막 지식만 가지고 있죠. 이게 토막 지식 가지고 맞춰오니까 맞아져야지.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토막 조각지 가지고 퍼즐을 맞추려니까 안 맞춰지잖아요. 왜? 퍼즐 조각을 잘못 만들었습니다. 이 퍼즐 조각이 다 서로 연결되도록 만들어져야 딱딱 가서 끼워 맞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적인 조각을 갖다가 벌써 잘못 해놨다 이 말이에요.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도 지켜서 의롭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고 의롭게 살으라고 율법을 줬는데 못 사니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라고 예수 보냈다. 그러니 율법은 지켜서 의롭게 살라고 주셨다 라고 그림을 퍼즐 조각을 이런 식으로 그려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상 이 율법에 대한 퍼즐 조각은 이렇게 생긴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지요. 갖다 끼려면. 그래서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요즘 이제 신학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총체적인 원리에 의해서 성경신학이 정립되는 것, 이게 지혜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총체적인 구도를 아는 데서 부분적인 지식들이 딱딱 전달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갖다 맞춰도 딱딱 들어맞게 돼 있어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사 만일 능히 살게 하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지도 않지만 만일에 하나님께서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우리의 의가, 우리가 의롭다함으로는 우리의 인간의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이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또 갈라디아 3장 21절라는 말씀이나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을 왜 주었는가? 이 율법을, 모세에게 율법을 왜 줬는가? 범죄를 더하게 하려. 율법이 없으면 죄로 형성이 안 돼요. 죄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죄인데 실제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어서도 죄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율법이 있어야 그게 범죄가 되죠. 종죄를 통해서. 그래서 바로 율법을 왜 가입시켰는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에덴 동산에 가입시키고 모세를 통하여 가입을 시켰는가? 거기에 왜 첨가했는가? 그것은 바로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또한 말씀을 깊이 새김질하는 것은 참으로 여기도 막 지혜로운 일이다. 깊이 생각을 해보는 것은. 뿐만 아니라 바울은 단언적으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로마 3장 20절.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사람도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요. 그럼 율법이란 죄인 되게 하려고 주었다는 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율법 지키라.
구원 얻은 사람은 율법 지키라. 또 이렇게 얘기하고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자꾸만 가르친다는 것은 율법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알면 그런 얘기를 하지.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죄를 깨닫게 하려는 것임을 뜻하는 것. 그럼 죄를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고 나서 내가 죄인이로구나. 그걸 깨닫게 하려. 그래서 율법을 내가 죄인이다. 도둑질을 했어요? 근데 율법이 없으면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죄인이라니까. 율법이 없을 때에도 죄인이었는데 율법이 없으니까 제잘난 줄 알고 의로운 줄 알고 깨끗한 줄 알고 설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어서 너 죄인이다. 이 죄인이 도둑질을 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없으면 도둑질해도 죄인인 줄을 모르죠. 자기가. 도둑질하는 범죄를 했는데도 죄인인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범죄했다 했을 때 그것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증지어주는 거죠. 내가 죄인이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죄 안 지면 죄인이 아니라는 확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 안 짓고 살면 한 번도 남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욕심 안 부리고 그러고 산다면 나는 죄인이 아니구나 하는 확증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될 사람이니까 참 위대한 분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디 그래요. 항상 죄 속에 사는 게 우리입니다. 죄 덩어리를 가지고 사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범죄가 나타나요. 어떤 범죄하는 행위가 나타났을 때 내가 죄인이로구나. 그걸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준 것이다. 왜 죄인임을 왜 깨닫게 하는가? 그래야 예수 앞으로 나옵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로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지.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나는 안식일 지켰습니다. 11조를 잘 드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꼭꼭 금식합니다. 그 말은 난 의인입니다. 너놈들 부르러 온 게 아니다. 너놈들. 그러니까 너희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죄인임을 깨닫는 자만이 예수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죠. 이쯤만 가도 맞구나. 이제 맞구나 그러죠. 아까는 이거 진짜 아까 그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랬을 거예요. 말 이단성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왜 너무나 엄청난 얘기니까요. 이 얘기가 지금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 되게 해서 죽이려고 율법 줬다는 얘기가 이게 진짜 잘못하면 이단되는 얘기야. 그런데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있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의인인 척하고 살면 안 돼요. 의인인 척 하는 건 어리석고 미련한 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하신 율법이 인간의 죄로 심히 죄가 되게 하는 것 이상 용도 또는 목적이 없다면 사실 우리의 의무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하신 율법이 인간의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것 이상의 용도 또는 목적이 없다. 그것이 다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의 의무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여기서 그럼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어서 우리를 죄인 되게 해서 죽게 하느냐? 물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질문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우리를 율법 줘서 죄인 되게 해서 죽이느냐? 이 질문 던질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무는 다 풀린 게 아니다. 또 들어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논리가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만약에 이 문제 율법을 왜 주었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안 했다면 그 다음 논리 전개가 안 돼요. 논리 전개가 안 되고 끝나지만은 일단 여기서 해답을 딱 정하고 나니까 그럼 왜 하나님께서 율법 줘서 우리를 죄인 되게 해서 죽이느냐라고 질문을 또 던지니까 논리가 더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논리가 진행이 되면서 더 깊이 완벽하게 이제 논리를 펼쳐 나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아직도 율법의 직접적인 용도에 대한 내용도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율법의 의미와 목적을 개진하게 될 진술 내용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다. 더 폭넓고 근원적이고 직접적인 목적과 의미들을 우리는 더 지금 찾아내야 된다. 예를 든다면 어떠한 일이 다 끝났는데도 그 일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모른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으나 그 일이 현재 진행 중이라면 아직 절망할 필요 없이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가 있게 된다. 우리는 지금 논리가 진행이 되니까 아직도 지금 책이 몇 페이지 남았잖아요.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소망이 있어요. 기다릴 필요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하신 율법에 대하여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신구약 성경 어디를 막론하고 율법을 행하라는 명령은 많이 있으나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씀이나 율법대로 행하여 살게 되었다는 말씀은 한마디도 없다는 것이다. 반대로 율법을 범함으로 멸망을 받았다든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는 기록은 허다하게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도 율법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것인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으로도 구원 얻었다는 데는 한 군데도 없고 전부 율법을 범하고 죄인 돼서 멸망받았다는 말은 천지예요, 성경이. 그것만 봐도 아하, 하나님은 율법을 죄인 되기 위해서 멸망시키려고 율법을 주었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 하나님. 자,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 시간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좀 더 오늘 여러분들이 한 건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죄인으로 하여금 우리가 내면적인 속에 죄가 가득한데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야만이 죄인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죄인이라고 했어요. 뱀의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린 그 자체가 벌써 죄다. 그러면 이 죄인이 범죄함으로 이제 타락하게 됐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왜 줬는가? 인간을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죽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죄인 되기 위해서 죽이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음 시간 바로 168페이지 중간 줄바꿈 구약 성경에 보면 거기서부터 다음 시간 말씀 오늘 강의에서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경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고케 하시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경륜 속에 율법으로 하여금 우리를 죄인 되게 하고 또 죄로 말미암아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경륜과 뜻을 파악하고 이 험악한 세상 사는 동안 지혜로 승리하며 사는 슬기로운 종들이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길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평강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